누가복음은 당시 로마의 관료로 여겨졌던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낸 편지글입니다. 즉 우리 중에 일어난 사실, 즉 예수님의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아직 믿음이 연약하고 잘 알지 못하는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 복음서, 예수의 사건을 기록하여 전달하고자 이 복음서가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는 우리 중에 일어난 사실에 대하여, 즉 이제껏 우리 가운데 일어났던 예수님의 사건에 대하여서 우리가 목격자가 되고 이 예수의 사건들을 알고 기록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나 누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자세히 알고 난 이 사실에 대하여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 사실을 자세히 밝히고자 내가 이 글을 씁니다. 이게 누가복음 서문이에요. 왜 이 글을 쓰게 되었는지, 쓰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그 목적을 앞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의 핵심은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데오빌로나 오늘 우리들에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까? 이게 이 글을 쓴 복음서의 궁극적인 목적이라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처음부터 예수님에 대한 이 이야기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오늘 5절부터 진행된 내용을 읽어보면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누구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요한이잖아요. 요한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요한의 탄생의 비밀을 알아야 될 이유가 있나요? 꼭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태어났는가 이것 알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복음서를 기록한 저자는 요한의 탄생 이야기부터 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게 참 궁금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아멘, 아멘 하며 그 말씀을 수용하는 자세도 참 필요합니다.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하나 더 한다면 더 좋은 것이 뭐냐면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다가 끊임없이 질문하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하셨지? 이 말씀이 기록된 의도는 무엇이지? 이 끊임없이 질문할 때에 더 신앙이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르기를 성경에 대한 의문은 믿음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믿음을 더 풍요롭게 하는 도구가 된다. 그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끊임없이 질문해 보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같으면 이렇게 질문해 보는 거죠.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이 이야기인데 이야기의 시작을 위해 요한이 태어난 탄생 이야기로 시작하는가 하는 겁니다. 그게 뭐가 중요하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중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보다 요한의 탄생 이야기를 먼저 하게 된 것이죠. 요한의 탄생 이야기를 끄집어낸 이 의도는 바로 뒤에 따라오는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를 사람들이 흡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치라는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집에 딸아이가 결혼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결혼하라 해도 요즘 혼자 사는 게 편안한데 뭐 하려고 결혼하려고요? 안 난다는 겁니다. 그런 어느 날 어머니가 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얘야, 옆집에 아무 언니 안 있나? 그래서 그 언니 나이가 40 됐잖아. 그 언니가 막 시집 가라 해도 안 가더니 가면 뭐 하느냐고 생고생하는데 요즘 애 키우기 얼마나 힘드는데 집 한 칸 짓는 것도 얼마나 어려운데 나 안 갈래. 그리고 버티더니 나이 40 돼서 안 갔나. 그런데 그렇게 싫다더니 결혼 생활이 너무너무 재밌다 안 가나.
애 낳았더니 애에 빠져가지고 막 정신이 없다 하더라. 그 자기 딸에게 옆집 딸 아이 결혼 생활 이야기를 왜 합니까? 별로 의미 없는 거예요. 딸에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옆집의 딸 이야기를 끄집어낸 것은 딸의 결혼 문제로 접근하기 위한 도구로서 이야기를 끄집어낸 거죠. 옆집 딸이 결혼 생활에 좋았든 나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먼저 이 이야기를 끄집어낸 의도는 무엇입니까? 내 딸의 결혼의 문제를 긍정적으로 바꾸기 위한 도구로서 옆집 딸 결혼 이야기를 한 것이죠. 자, 예수의 복음이 중요한데, 예수님의 탄생이 중요한데 왜 요한의 탄생 이야기를 하는가? 그건 바로 저자의 숨겨진 의도였습니다. 요한의 탄생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 다음에 진행되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로 접근하는데 용이한 장치로서 요한의 탄생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요한의 탄생 이야기 속에 예수님의 이야기로 접근한다면은 뭘 이야기하려고 요한의 탄생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했는가 하는 겁니다. 그 부분들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심으로 몇 가지를 정리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요한의 탄생을 먼저 이야기한 것은 요한의 탄생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듯 예수님의 탄생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하여 요한의 탄생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오늘 요한은 어떻게 태어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요한은 제사장 사가랴의 집에서 태어나는데 사가랴가 오랫동안 자녀를 갖지 못합니다. 사가랴와 그의 아내도 나이가 훌쩍 지나가서 아이를 가질 만한 생산의 능력을 상실해버린 상태입니다. 그때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났습니다.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마라.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니 그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환상 중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자, 내 나이도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되고 아내도 그런 시기가 지나갔는데 아이가 있겠다는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을 듣고는 믿지 못하게 된 거예요. 믿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말을 못하는 벙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아이를 낳기까지. 믿지 못했다는 그 이유로 이 뒤에 이어지는 본문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렵게 태어난 인물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생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이해될 수 없는 상황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즉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태어났습니다. 이런 구조는 구약 성경에 여러 번 나타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을 몇 세에 낳았다 그랬습니까? 100세에 낳았다 그랬잖아요. 그가 생산할 능력이 사라졌습니다. 그의 아내 사라도 아이를 가질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낳았던 아들이 이삭입니다. 사무엘도 삼손도 그 이야기를 읽어보면 그들이 낳을 때에 인간의 힘으로 낳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능력으로 그 아들들을 주셨다. 그래서 나실인 구별된 존재로 자녀를 키웠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여러 형태로 이런 일들을 쭉 내려왔기 때문에 인간이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아이를 낳았다는 것은 당시의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군요.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때는 우리처럼 이렇게 질문하지 않았어요. 그게 생물학적으로 어떻게 가능합니까? 과학적으로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이 사실을 받아들였는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 말고요. 하늘이 주신 선물이지요. 이렇게 받아들였던 것이죠. 오늘의 요한이 이 세상에 탄생된 이 이야기도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시기가 지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요한이 태어났다는 겁니다. 뭘 말하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은 것처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탄생 이야기를 먼저 한 너희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그 다음에 나올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와 깊은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요한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옴을 입었다면은 하나님이 마리아에게서 성령의 은혜로 인하여 예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는 사실들이 잘못되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자 요한의 탄생 이야기를 먼저 끄집어낸 것입니다. 즉 요한의 탄생이 하나님의 은혜이듯 예수님의 성령에 의한 탄생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과학주의 속에 사는 또 논리적인 상황 속에 교육받은 우리들은 이런 성령의 예수 잉태설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하죠. 목사님, 어떻게 마리아가 남자를 알지 못한 상황에서 아이를 낳을 수가 있습니까? 그게 생물학적으로 가능합니까? 과학적으로 가능합니까? 말씀 좀 해보이소. 항상 어떤 현상에 대하여서 생물학적으로 과학적인 논증을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생물학적인 답변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 과학주의 사고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가끔은 성경이 비과학적이다.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난 거부한다.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반응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의 탄생 이 이야기 속에는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은혜적 사건, 즉 초월적인 사건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과학적, 생물학적 논증을 대라 말하는데 초월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이 이후에 예수님의 탄생 속에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했을 때에 마리아가 믿지 못합니다. 그때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마리아가 믿지 못할 때, 아니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라고 천사가 고지해 주는 예수의 탄생 이야기를 거부하고 믿지 못할 때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했던 메시지가 이후 3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성경을 착 열면은 창세기 1장 1절에 탁 나오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신구약 66은 전체의 대표적인 구절은 어쩌면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왜 예수님이 탄생 못하리라는 것이냐. 은혜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생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요한의 탄생 이야기를 먼저 한 의도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의 부모들이 요한을 낳을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가 태어났듯이 마리아에게 임한 아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즉 성령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탄생 이야기를 가장 먼저 끄집어낸 의도가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한의 탄생을 예수의 탄생 앞서 이야기한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님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당시에
요한을 보고 구약에서 예언했던 메시아로 추종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요한은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서 알겠습니다마는 약대 털옷을 입고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외쳐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메시지를 전했을 때 사람들이 놀라워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앞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자 몰려들었습니다. 왜? 구약 성경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난 뒤에 근 400년 동안 세례 요한이 오기까지 400년 가까이 그 어떤 선지자도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이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를 신구약 중간기 아하목기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합니다. 즉 구약의 끝 말라기 선지서와 예수 오시기 전 이 세례 요한이 활동했던 이 시기를 400년을 잡는데 어둠의 시대 아하목기라 얘기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쫙 등장했습니다. 비범합니다. 옷 입은 것과 먹는 것과 삶의 태도가 비상합니다. 그래서 이가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아닌가 그를 추정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 앞에 무릎을 꿇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살 길이 여기다 해서 다 세례 요한에게 몰려든 거예요. 그만큼 세례 요한은 메시아로 추정될 만한 충분한 모양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도 세례 요한 앞에 와서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 광경을 보면 누가 봤을 때에 여러분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세례 요한이 구약에서 예언했던 메시아로 인식할 만한 충분한 모양이 있었어요. 실제 예수님을 따랐던 초기의 제자들은 대부분 누구의 제자인 줄 아십니까?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어느 날 요한을 따르다가 더 비범해 보이는 예수라는 청년에게로 쏠려서 그를 따르기 시작할 때에 요한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야, 그를 따르지 말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인간적으로 얼마나 서운합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은 어떻게 말합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부족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왜 합니까?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왜 합니까? 그만큼 당시의 세례 요한이 메시아로 추정될 만한 큰 인물로 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야 하면서 자기를 낮추신 거예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도 여러분들 이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입니다. 나는 물로 성령을 이 세례를 주어서 그냥 예식적인 차원으로 하지만도 외형적이고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면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리는 위대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 나를 메시아로 보지 마십시오. 나는 그분에 비한다면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면서 자신을 낮춥니다. 이 말은 역설적이게도 당시의 사람들이 요한을 아주 높은 메시아로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는 사람임에 불과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지 내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자 요한의 탄생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요행이도 17절 가운데 내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사실들을 기록한 본문들이 17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 상반절에 보면은 주 앞에 먼저 와서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먼저 온 사람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요한이 메시아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주님 앞에 먼저 와 있는 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요한의 탄생 이야기를 통하여 두 번째 하고자 하는 의도는 이것이죠. 요한이 메시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실 이가 참된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어주기 위하여 요한의 탄생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한이 메시아가 아니라 오늘 우리는
예수의 복음 안에 졌다 보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받아들입니다만은 그 당시에 예수보다 6개월 먼저 나와서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했을 때에 당시의 사람들은 혼란에 빠진 거죠. 누가? 요한이 메시아일 수 있다고 봤던 거예요. 이걸 명확하게 언급하기 위하여 누가는 데오빌로 각하에게 요한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온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왜 예수의 복음에 예수님 탄생 이야기보다 요한의 탄생을 먼저 기록했는가 한 겁니다. 앞에 잠깐 언급해서 힌트를 얻었을 것입니다만은 요한은 단지 메시아 앞에 와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온 존재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메시아가 아니라면 왜 광야에서 외칩니까? 바로 주님의 길을 다듬고 예비하기 위하여 예비자로서 오신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17절 다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우리나라 쉬운 번역판을 보니까 여러분 들으면 금방 이해가 되는 구절로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향하게 하며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의인의 지혜로 돌아서게 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게 할 것이다. 누가? 요한이. 요한이 왜 먼저 탄생했는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이 백성에게 돌아서도록 하고. 왜?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악한 죄를 더불어 하니까 하나님 얼굴을 돌렸거든요. 그 마음을 돌리게 하고 또 불순종한 사람들이 말씀으로 돌아서서 내가 주님의 길을 예비하도록 하기 위하여 왔다는 것입니다. 누가? 요한이. 그래서 이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한의 탄생이 해석이 다 되는 것이죠. 첫 번째는 뭡니까? 요한의 탄생 이야기를 통하여서 요한의 탄생이 하나님의 은혜이듯이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따라오는 예수의 탄생 이 이야기가 요한의 탄생 이야기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읽는 독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둔 것입니다. 은혜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요한의 탄생 이야기를 통하여 요한이 메시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이걸 밝히려고 요한의 탄생 이야기를 먼저 끄집어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라는 것입니까? 그러면 요한의 탄생의 목적, 궁극적 뭐냐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셔서 이 세상의 복음을 전하기 전에 사람들의 황폐한 광야와 같은 메마른 마음들을 다듬고 정리하기 위하여 예비자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에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로 시작하지 아니하고 왜 요한의 이야기, 탄생 이야기를 하는가 의심이 들었습니다마는 이 복음서를 기록한 저자 누가는 아주 의도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님이 성령으로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이 말씀을 던지면 깜짝 놀라들은 나타빠질 거예요. 아니 그 뭐 말이 되느냐고. 그러나 요한의 탄생 이야기를 먼저 끄집어내서 충분히 이해하도록 만들고 뒤에 따라오는 예수의 탄생 이야기가 아무 부담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장치로서 요한의 탄생 이야기를 먼저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뒤에 따라오는 예수의 탄생 이야기를 읽어나갈 때에 수월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어떻든 우리는 요한의 탄생의 이 이야기가 성경에서 필요 없는 부분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다리 역할을 한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아주 중요한, 즉 빠뜨릴 수 없는 성경의 본문이기도 합니다. 즉 요한의
탄생이 은혜이듯 주님의 성령의 잉태도 생물학적이냐 그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 땅에 오신 참된 메시아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